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얼굴 색깔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난번 우리 교회 방문하신 어르신 한 분이 제 얼굴이 너무 검다고 뭐라도 좀 발랐으면 좋겠다는 그 충고를 듣고 제가 시도를 했었는데 안 하던 화장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몇 호를 써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게 몇 호인가요? 19호예요? 21호? 23? 23호 그것도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좀 양을 제가 좀 조절해 가지고 다음에는 좀 더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저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뭐 이렇게 유품 정리하다가 사진을 태우다가 우리 작은 아버님이 자기 사진인 줄 알고 이렇게 태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작은 아버님은 방위 1기 출신인데 이 사진은 방위 사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간 태우다가 이렇게 건졌는데 알고 보니까 제 아버님 이제 군생활 했던 사진입니다. 저는 비록 방위 생활을 했지만은 우리 두 아들하고 제 아버님은 현역에서 나라를 위해 충성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고 그 다음날 아버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제로 제 아버님 얼굴을 저는 잘 모릅니다. 사진을 통해서 보았는데 처음에 이 사진 중에서 누가 우리 아버지일까 찾다가 유해진 씨를 찾았습니다. 참바다 씨를 찾고 난 다음에 유해진 씨 아버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 옆에 보니까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잘생긴 분이 한 분 계시길래 저분으로 그냥 믿기로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천국에 대해서 믿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면은 제 고향은 경북 울진입니다. 거기에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아주 미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교회가 생긴 것도 제가 중학교 때 생겼으니까 얼마나 그 뒤에 생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삼신할매를 찾고 또 성황당에 가서 빌기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고, 그리고 배가 출어를 가기 전에 새해 첫날이나 아니면 그럴 때는 풍어제를 지내든가 했으라도 자신들의 안전을 기원하고 그렇게 나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깝기보다는 굿이나 또 아니면은 그 우상들과는 굉장히 가까운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우리 가족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은 너무나 요원했습니다.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타들어가는 이 사진을 저 옆에 보면 이제 그 불에 타서 꺼냈던 그 사진인데 이 사진 뒷면에 단 한 줄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 1962년도 화천교회에서 이렇게 적어 있는 이 문구 하나가 저로 하여금 부활을 더 확실하게 믿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우리 아버님이 이제 배를 타고
조업을 하다가 소천하셨는데 몇 주 전에 도시어부에서 그 물고기를 제일 많이 잡은 그 바다가 있습니다. 혹시 도시어부 보시나요? 예, 우리 성도들은 너무 거룩해서 보질 않습니다. 예, 저만 보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은 울진에 왕돌 그 짬이 있고 왕돌 섬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왕돌 바위라고도 하는데 밑에는 엄청난 그 큰 바위가 있고 조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조업을 하다가 그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은 천국에 가지 못했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물론 이제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님이 군생활 하는 동안에 1962년도에 화천교회에서 아까 중간에 그 목사님 사진도 같이 있었는데 화천교회에서라고 하는 이 단 한 문장 이것 붙잡고 저는 제가 천국에 가야 할 이유가 생겼고 제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지만은 어쩌면 그때 아버님이 이 교회 가서 그때는 초코파이 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일말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제가 천국에 간다고 한들 또 부활이 없다면 제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에는 부활의 확실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절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그 명제를 가지고 무려 8번이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오늘 2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질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 하나를 믿고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바울이 3절과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 이 복음이 완성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없다면은 오늘 우리의 구원은 2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다 거짓말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활을 전제하고 저와 모든 목회자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 부활이 없다면은 사도 바울은 세례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탄절에는 성탄 발표회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파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이 부활절이 성탄절보다도 더 기뻐해야 하는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란 나눠주고 끝. 어떤 분이 어떤 교수님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활을 홀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숫자 하나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40대 1. 어떤 분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40대 1. 이게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40대 1이 뭘까요? 이 40대 1은 부활이 있기 전 40일. 그날 우리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단은 잘 지키지는 않습니다. 사순절 40일 동안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보니까 미디어 금식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그때는 십자가에 대해 묵상하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가신 그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무려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래서 사순절 책자도 나오기도 하고 또 사순절 묵상에 대한 글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부활은 어떻습니까? 부활은 부활주일 단 하루 그냥 계란 나누어주고 끝. 이게 부활주일입니다. 또 우리는 얼마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작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은 죄송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한낱 유대 청년의 죽음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완전한 구원에 점을 찍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1절에 보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하고 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열변을 토하였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12절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중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들어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고린도 성도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제 부활하신 것 믿습니까? 마가복음 16장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지 못하였다. 또 두 명의 제자들이,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겠죠. 이 두 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또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들도 또 믿지를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예수님 당시에도 그때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도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였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이 부활에 대해서 쉽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믿을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사복음서의 그 저자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역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핵심이야말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한 사랑이나 또 석가가 전하는 자비나 공자가 전한 인, 이러한 것들이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윤리 철학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 사는 것들이 다 비슷한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고 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그들의 가르침도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기독교가 다른, 또 그들과 예수님과 다른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 다 죽음 앞에서는 무력화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 다 힘없이 그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가보면은 무덤이 다 있습니다. 공자도 산동성에 가면은 공자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가도 죽었을 때 화장하여서 그게 나온 재, 사리도 나왔겠죠. 그것을 6군데 나누어 가지고 탑으로 묘로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진신사리탑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또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 창시자를 생각할 때 그들의 죽음이 있는 묘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찾아갈 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찾아갈 무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이것이 부활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부활이 우리 믿음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 것을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자신이 전해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그 복음이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복음의 시작은 먼저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우리하고 똑같지만은 그러나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장사되었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자신도 전해받았고 그리고 자신도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먼저 두 가지를 드는데 먼저는 성경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날 한 날 있었던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진 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종려주의를 하면서 살펴보았던 것이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와야만 했을까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것처럼 우리대로 왕으로 오시는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고 하는 그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성경대로 성경이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 하나를 할 때에도 꼭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 증언한 것이 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명의 저자들이 사복음서를 서로 각각이 한 자리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사람이 썼던 복음서에는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바울이 이 부활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줄 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먼저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게바. 우리 동네 옆 동네 이름이 게바인데 그 게바는 아니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12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6절에는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들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증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심나면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복음서 저자들은 오늘 마가를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또 살로메, 요한나의 어머니 그 사람들의 실명까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참이기 때문에 정 의심스러우면 살아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된다는 거죠. 유대 간원들이나 대제사장들은 뭘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사람들은 자꾸만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500의 형제에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7절에는 다음에는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야고보. 그러면 야고보는 누구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동생. 예수님의 동생은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형을 이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형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덮보잡 아니냐, 우리 동네에서만 유명한 거 아니냐, 좀 유명하면은 좀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이렇게 해야지 맨날 우리 동네 여기에서만 유명한 거 아니냐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최고의 지도자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하고 베드로가 또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이 바울과 베드로에게 일이 생겼을 때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야고보였습니다. 어떻게 야고보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고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부족한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팔삭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 차지 못하여서 난 자와 같은 나. 그만큼 부족한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의 숫자를 요구할 때 2명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2명이 아니지요. 게바 12제자만 해도 이미 다 그 숫자를 완성했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3명의 여인들로 해도 그 여인들이 사람 축에 들지 않는 그때 당시에도 이 여인들이 증거했던 그것으로도 되지만은 여인들이 숫자에 안 들어간다면은 오늘 500여 형제들을 갖다 대면은 더 이상 이것을 부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여러 시대를 연구하고 여러 저서에 대한 증거도 조사하고 헤아려 보았으나 인생의 역사 중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분명한 증거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좋아할 만한 내용이 칼 바르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 바르트는 실제로 우리 교단 신학교나 이런 데서는 그다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을 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부활절 설교는 짧아야 한다. 굉장히 은혜를 받는 듯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될 수 있으면 짧게 해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타이머를 한 10분이 지나고 눌렀기 때문에 이걸 보면 또 여러분 길어질 것 같은데, 이처럼 바울은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부활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할까? 부활을 믿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현세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하며 삽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지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어떤 제자도 그 현장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작은 계집아이가 이야기하던 당신도 예수님과 한편이지라고 하는 그 소리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내 믿음이 자라나질 않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이 되지 않을 때 나는 부활을 믿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던 시간들도 헛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는 누구를 봤습니까? 야고보.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같은 형제였지만은 인간적으로 해도 형을 대접해 줘야 할 이 동생 야고보지만 형을 부인하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철저하게 형님 예수를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정도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둘 정도로 예수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는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열심은 어느 누구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핍박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9절과 10절에 보니까 나도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자신의 하나님 교회를 박해했는데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만나고자 해서 만난 게 아니지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은 오늘 바울은 바울 되지는 못했죠. 여전히 사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는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BC와 AD로 나누어지는 그 기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부활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이 변화의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 역시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고 한다면 오늘 내 삶에 있어서 사울의 변화처럼 바울의 변화처럼 야고보의 변화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베드로와 요한을 필두로 해서 그들은 이전에는 정말로 죽음이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죽음의 현장에도 찾아오지 못했던 그들이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더 이상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들을 옥에다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는 작은 계집종의 이야기에도 벌벌 떨면서 죽을까 두려워서 도망하였던 베드로,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내가 이제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좋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이전엔 작은 계집아이의 말에도 벌벌 떨며 두려워 떨었던 이 사람이
칼을 들고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는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뀌게 했을까요? 물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기념만 하면은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서 체험을 해야 내 삶이 바뀝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이제는 차가웠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이전의 삶처럼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던 그 생각에 우리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역시도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도 그래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나나 그들이나, 여기에 있는 나는 누구고 그들은 누구입니까? 공통적인 것은 부활을 경험한 나나,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이나 500의 형제 자매들이나 그들 모두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뭘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뭘 한 거죠? 전파했다. 그분들이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그 부활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달해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부활을 경험한 바울이나 제자들이나 500의 형제 자매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것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어떻게 보면 릴레이 경기 중에 있는 바톤을 터치하는 터치 존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아무리 열심히 달려와도 이 바톤을 터치하는, 예전에 알은 10m, 10m, 20m인가 20m, 20m, 40m인지 기억이 가물거리는데 한 20m 정도가 될 거예요. 그 터치 존에서 바톤 터치를 잘 해야만이 이것이 계속해서 앞서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전에 받은 바울이 전에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전에 받은 것 아닙니까? 부활의 복음을 전해 받은 우리도 전하지 않으면은 이 부활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전하지 않으면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이 부활의 복음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고, 지금까지도 세계 5대양 6대주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막에, 그리고 땡볕이 내려 쬐는 그 적도에, 삶의 환경을 보면은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도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자기들도 부활하겠다는, 자기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 예배 때 기대를 가지고 나아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베풀어 주실까? 내가 또 이 세상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그 부활을 우리 역시도 소유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미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왔겠지만 이번 한 주간 이제는 부활을 체험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야고보처럼 BC와 AD를 구분하는 것이 오늘 이 부활주의를 기념하여서, 부활주의를 기준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BC와 AD로 구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한 주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에라도 여러분들이 전한 부활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VIP들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는지,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 많이 증거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었는데 오늘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지를 다시 물어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변화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오늘이 여러분의 삶의 기점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BC와 AD로 구분되어지고 여러분이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